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느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결코 인간이 될 수 없음을 위해 감사합니다. 역사의 통치자, 인류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 이 나라의 운명을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경건하며 의로운 삶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출생에 대한 그 비하들이 많이 있죠. 가장 어떤 보편적 이 출생과 관련된 스토리가 뭡니까? 몰라요? 타모음이라고 그러죠. 또 어느 나라에서는 법으로 한 명만 낳게 되어 있는데 한 명을 낳고 또 낳게 되면 아예 호족에도 올리지 못하죠. 또 역사의 어느 시기에는 남자가 나면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렸다. 이게 특별한 출생과 관련된 비하가 될 수 있죠.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죠. 이 출생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과 관련된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없어요. 출생하기 전에 그 사람이 출생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출생한 상황이나 또는 뭐 출생한 후나 출생과 관련된 주변 그런 그 정황은 있어도 출생하기 아주 오래전에 한 아이가 나올 텐데 그 아이가 이런
그 어떤 운명을 받고 태어났다. 거의 없죠. 그렇죠? 무슨 사실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도 이게 성경의 기록이 안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박사,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 또 혹시 있다면 이제 그 들에서 양을 치다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 가장 먼저 베들레헴에 달려온 목동들, 그 정도죠. 그러니까 탄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출생할 때 뭐 특별한 그 이런 자료나 근거가 없으면 알려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한 사람들이 출생에 대한 비하를 공개하면서 그 숨겨진 비하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여기 몇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그 이방인이에요.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소위 메시아 출생에 대한 그 역사적 문헌을 찾고 그 현상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전개되니까 이상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러 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주인공이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할 자세를 전혀 갖지 않았다. 오히려 외면하거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어둠의 세력도 있었다. 가장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 소위 성경학자,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제사장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거나 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동조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관련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나 입장이 뭐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비하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나 이 시대를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 그리고 이 말씀을 비하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 성찰의 기회를 준다는, 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소위 비하라고 하면 비하라고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요, 1절, 2절과 9절, 11절을 보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그 음량을 좀 줄여주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10절 보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요향과 몰약,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한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그 출생의 소위 우주적 징조를 보고 외국의 유력한 사람이 축하하러 오는 거, 특별한 사람. 네. 근데 이 말씀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1500년 전 이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박사들이 오기 1500년 전에 이 시편 기자가 쓴 말씀인데요. 이게 박사들에게 적용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여기 주께 예물을 드린다. 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기. 이게 이미 예수님 출생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동방의 박사들인데 이 동방이 어디냐? 동방이 어디입니까? 동방이 어디죠? 이 동방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구약에서 거의 바벨론 동방의 연합군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박사들은 뭐냐면 소위 점성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점성가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별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해서 연구하다가 뭐까지 연구를 했냐면 구약 성경까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이 별이 뭐냐 하는 것을 관찰하다가 이 별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먼 것을 마다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에게 이 별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말하면서 이 별의 주인공은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이 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인데요. 곧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기 별이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랑 같은 말입니다. 야곱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한 사람 야곱으로부터 한 별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은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인 출생이 아니라 이 탄생에 대한 예언을 연구한 자들에게는 그 별을 보고 큰 기쁨과 감격의 사건이며 경배의 대상을 만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이 별이 그야말로 자기들의 인생을 걸고 찾아가서 경배해야 될 거다라고 그렇게 그 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자, 이 별이, 큰 별이 그때 하나만 나타났겠습니까? 자, 이 별이 뭐예요? 없었던 별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이거를 소위 우주 천체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위 그 천체에 있는 별들이 충돌하는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졌다. 충분히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별이, 이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과연 천체가 우연히 그렇게 되겠느냐. 이거는 분명히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창조주의 특별한 은사. 이 점성가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연구했다. 근데 그 성경에 나타난 그 별이 저 별이다라고 이 점성가들, 박사들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상황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여기 메시아와 또 자신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그냥 지나치서는 안 되지만 그냥 지나쳤지만 여기 진지하게 이런 천체의 움직임이나 또 자기가 사모하는 소위 전능자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별의 주인공을 만나 경배하는 것은 보통 감격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야말로 여기 보면 너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그 삶은 너무 크게 기뻐하고 감격스러운 사건인데 평범한 사람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한 별이 떨어진 그 한 우연한 사건으로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걸고 찾아와 가장 값진 보물을 드릴 만한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특정한 사람들이 추종하는 하나의 종교적 신봉의 대상이다. 그걸로 끝나요. 지금도 맞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보통 심각하게 부정적 그런 뭐라고 해요?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원상이지. 이게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도 코로나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코로나까지도 그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비화가 지극히 소수에게만 감동과 감격을 준 사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조차도 민족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내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예수님 탄생의 뒤에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에서 8절만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13절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출생지도 알고요. 또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기득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면 유리하면 경배하지만 경배하는 것도 거짓 경배고, 그리고 불리하면 메시아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소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보느냐 안 보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적 형태는 있었지만 개인적 유불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정치인들 있잖아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이미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인이 다 된 거예요. 자, 이 정치인들의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정치인들의 행동. 정치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요. 정치적으로 합니다. 정치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행동과 말을 하는 그 결정의 요인이 뭐냐?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정치인이 행동하는 행동의 기준입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는 뭐냐면요, 국민과 대의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국민의 뜻과 대의를 실현시키라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들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지만 정치인들은 국민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백성을 위하는 듯 보여요. 그런데 백성을 위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국민의 뜻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하다가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싸울 때 과거 했던 말을 가지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하냐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그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정치 투쟁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이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라고는 할 수 없어도 정치적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해 가치와 관련해서 그의 행동. 이게 지금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거는 뭐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치적 하나의 현상이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을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요. 그 말을 100%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 당시의 정치인이었던 헤롯, 당시에 이 거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도 정치적 결탁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분히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헤롯을 찾아왔어요. 왕의 탄생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겉으로는 경배하겠다라고 하지만 뭐해? 자기한테 위협이 되니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싹을 자르겠다. 여기 유대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물어요. 아주 성의있게, 아주 진지하게 물어요. 근데 실상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메시아는 전혀 안중이 없어요. 나에게 유리하다면 괜찮고 나한테 불리하다라고 위협이 되면은 아예 영향이 시작되기 전에 죽이겠다. 이게 헤롯의 의도예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그룹의 반응도 똑같아요. 그들은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요.
어쩌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메시아가 성육신으로 해서 이 땅에 오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감격보다는 이제까지 익숙한 정치적 상황에 순응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종교인이 정치에 밀착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를 자신의 신상의 윤리에 따라서 해석하고 처신한다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똑같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종교인이 정치와 결탁하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 자, 이 소위 기독교의 타락이 외부의 박해 때문에 왔습니다. 기독교의 쇠퇴가 박해 때문에 옵니다. 아니죠. 안에서 부패하는 거예요. 안에서 부패하는 그 부패의 핵심적 요인이 뭡니까? 탐욕과 이기심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한 교회는 결코 정화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뭐 요즘에 한국 교회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내 노조 설립. 교회 내 노조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아니다. 필요하지 않다. 왜 노조 설립이 나왔을까요? 노조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비신앙적 행동이다. 아니다. 교회 내의 오염과 부패에 대한 최소한의 반항이다. 어때요? 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한국 교회의 중소형 교회가 경제적으로 미자립이에요. 80%입니다. 80%. 그러면 그 경제적 미자립 교회의 부목사나 전도사들에 대한 대우가 어때요? 뭐 말할 수 없이 악화되어 있죠. 그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담임 목사의 재정적 교회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까지다. 그리고 나머지 20% 가지고 교회 운영을 할 때 거기에 부목사나 전도사 사례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위 재정적인 배분에 있어서 어떤 소위 말하는 인격적 대우나 또는 민주적 재정 운영이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교회의 노조를 맡기. 노조가 만들어주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건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그 교회가 안전할 때 오염과 부패로 인해서 추락하지,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교회가 그 세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야.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복음 앞에서 헌신한 사람 목숨을 걸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박해가 오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박해의 강도가 커지면 교회는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은 그런 박해 앞에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교적 신앙생활도 감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깨끗해져요. 그러나 교회는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핍박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교회의 순수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핍박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풍요롭고 안전할 때 교회는 복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소위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자신의 기득권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히려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정되고 제도화되면 지금도 이 교회 내에서 기득권과 이기심의 전쟁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요. 19절에서 23절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절 보면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역사는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상황에서 위협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상식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유대가 아닌 갈릴리로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실현되는 과정이 바로 역사다. 자, 아킬레오가 헤롯 대왕을 이어서 유대의 분봉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소위 헤롯 아킬레오의 통치 시대가 열립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이나 헤롯 아킬레오나 유대인들이 이제는 아킬레오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헤롯 아킬레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제 세상은 아킬레오의 세상이 되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지금 우리 시대는 누구의 시대예요? 문재인 대통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과는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그가 진짜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의 역할과 그의 위상과 그에 걸맞는 영향을 행사하고 있느냐. 그게.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역사의 주관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또 완성해 가신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광명한 시대에 많이 나타납니까? 어두운 시대에 많이 나타납니까? 네? 어두운 시대죠. 이제 3장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공생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십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요. 흑암이 있는 곳에 빛으로 비치셨다고요. 흑암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두울수록 더 밝게 드러난다. 자,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 동시대에 기독교를 하나의 취미 삼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기독교가 취미난에 기독교예요. 네. 거기 가면 좋은 사람들 있어요. 거기 가면 비즈니스도 돼요. 거기 가면 정치적 소위 유익한 것도 얻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면 취미예요. 그리고 갔는데 보니까 하는 말도 성경이 아니라 그냥 교양 강좌식이 아주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지 아니면 사교 클럽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왜 몰려와요? 비즈니스 돼요. 예? 또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 몰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사업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합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자기들 그 영향권 안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대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해요. 제일 큰 방해는 뭐냐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서 감염원의 주된 소위 원인이 됐다. 그거 뭐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에 도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소위 기독교를 받게 하는 최고의 대적이 뭐냐면 소위 저는 뭐 생각해요. 있는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었으면 그런 그 소위 기독교적 사상에 대해서 기독교는 민주주의, 자유주의예요. 그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소위 하나님조차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시대가 됐다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둠의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이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지금도 똑같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귀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대로 실현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방의 박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유대인에게 알려줘. 그런데 유대인들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출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지식적 소양 외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과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돔 족속의 유대인 분봉한 헤롯 집안은 자신의 신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땅에 아기로 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다 수많은 어린아이까지 학살하는 처참한 비극을 행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어둠에 속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주관자로 역사하셨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사역이 역사 속에서 핍박과 배척을 받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았다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부패하고 오염이 되면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복음의 신앙의 순수함이나 정결함은 부유함이나 환영받는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위협을 당하는 데서 그 신앙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보다는 오히려 순수하고 정결한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 추구보다는 순수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경배했지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예언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외면하고 또는 핍박하는 데 동조했던 것으로 역사에 나타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기득권이나 안락함보다는 순수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